할렐루야.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시지. 지난주에 했다고. 할렐루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941차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941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941차 같으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년 된 것 같아요. 그죠? 2004년부터. 그러면 한 500분 이상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500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때는 어떤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입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을 가지는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왜 통일을 우리가 이처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일까?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언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예언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의 언어들이 있어요. 새로운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언어는 창조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46년 동안 목회를 하고 금년 4월 23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은 이미 취임식을 하시고 저는 지금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은퇴는 쉽지 않아.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은퇴하는 게 더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가 왜 어려운가?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은퇴가 어렵지? 은퇴가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은퇴를 하면 굉장히 서운한 게 많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벌써 교회 사역을 그만둔 것은 지금 넉 달째거든요. 넉 달째인데 아직도 서운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언제쯤 되면 서운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한 2년을 지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2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무엇이 서운할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은퇴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꼭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은퇴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님들은 일단 목회를 시작하면 사택을 교회가 다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뭐 집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뭐 적금을 들거나 뭐 청약 저축을 하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 은퇴를 하면 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사실 병이 들어서 누워있지 않는 한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46년 동안 교회 출퇴근하며 살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지 하여튼 교육을 하든지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집은 그냥 가서 잠자는 곳이고 쉬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 어떻게 맨날 잠만 자고 맨날 먹고 쉬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은퇴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사실 이게 내 활동에 공간이 없으면 감옥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게는 굉장히 큰 과제였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딸이 둘인데 딸이 둘 다 목사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엄마가 사모하는 거 보니까 뭐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뭐 그래가지고 너희들 사모하려고 한 거 아니냐, 어? 엄마를 우습게 봤다,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둘 다 이제 목사의 아내가 됐는데 큰 딸은 장로교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위는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감리교 목사의 아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를 그동안 쭉 해오다가 단임 목회를 나간다고 하는 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뭐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섬기는 종교교회 단임 목사로 올 때는 진짜 그냥 왔어요. 오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이력서도 안 내고 그냥 그러고 있다 오늘 오라 그래서 그냥 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런데 단임 목회는 나가야 되는데 단임 목회지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냐?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집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위를 단임 목회 내보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퇴를 하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아내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니, 하나님, 너무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동시다발적이라고 하는 말이 한꺼번에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사위가 이제 그동안에 단임 목회 임지에 나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렇게 이제 물었어.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 주셨을까요? 저는 해결 안 된 건 얘기를 안 합니다. 하여튼 제 퇴임에 대한 문제가 다 정리가 잘 해결되는 최종적인 회의가 작년 10월 16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10월 16일 날 이루어지는 그날에 둘째 사위가 단임 목회 임지가 결정이 됐어요.
어디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담임 목회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위가 와서 다시 장모인 제 아내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그런데 그 사위는 그걸 잊어버리고 일괄타결요? 이렇게 질문해요. 일괄타결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아니야, 동시다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 어머니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제 퇴임을 위한 교회 마지막 회의가 우린 퇴임 구역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일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작년 10월 16일 날 오후 1시 반경에 타결이 됐어요. 진짜 타결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둘째 사위가 담임 목사로 최종 결정되는 회의가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창조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의 언어가 튀어나올 때 그 기도의 언어는 창조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을 위한 기도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통일을 위해서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기도는 창조가 됩니다.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언어들이 튀어나올 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지금 이 질문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에 관한 3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다니까 제가 그냥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을 생명처럼 아끼고 율법에 올인해서 오직 율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철저하게 나는 말씀대로 산다,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거기에 올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가르침, 바로 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아주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거룩한 모습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은 뭔가 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야 정말 기도가 신령하다, 기도가 유창하다, 기도의 문장이 너무너무 수려하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신령한 기도의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누가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받을 칭찬 다 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 받을 다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절에 가면 절간에서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 가보셨어요? 가보면 100일 기도 도량 이런 얘기를 써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의 가장 중점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뭔가 하면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했느냐,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참 적습니다만은 한때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의 믿음의 의의가 되고 정말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의 의의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무서운 얘기같이 들리죠. 예? 한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다니는데 명함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차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의 신앙의 의의가 되어져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너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게 중언부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반복하는 그 기도가 중언부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기도,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있으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제가 제 삶 속에 가장 획기적인,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1968년 6월 19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수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여러분, 경주 그럼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불국사잖아요. 뭐 불국사보다 더 유명한 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신라 시대에 불교를 전수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나요? 이차돈이죠. 이차돈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흥륜입니다. 흥륜. 일흥자에 박규륜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집이 흥륜사 절터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 때, 우리가 살 때는 거기가 절이 없었고 다 무너졌고 그냥 절터 흔적이 빗속만 세워져 있었어요. 그 절터에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 절터에 이렇게 세워진 뭐 작은 집인데, 집 안에 절간이었던 흔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절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절구는 그냥 그 보통 탑을 만드는 돌들이 있잖아요. 그 탑신 중에 가로 세로 높이가 한 60cm, 70c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네모 반듯한 돌이었는데, 그 돌에 청교한 홈이 파져 있었어요. 그게 우리 집의 절구였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탑신이더라고요. 그 지금 이게 어디가 있느냐면 경주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 마당에 가면 그 탑신, 탑에 썼던 그 돌들을 쭉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 가면 기정자 최도우 이렇게 썼어요. 제 형님 이름이 최도우거든요. 저 형님은 원로 장로님이신데 뭐 집에 더 이상 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줬는데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제가 성장을 하면서 나는 승려가 돼야 되겠다. 승려가 뭐 하는 건지 아시나요? 예. 제가 1967년도 중학교 3학년 때 가을에 여행을 갔습니다. 학교에서 소풍, 긴 소풍, 원족을 갔습니다. 어디를 갔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3대 사찰이 불국사,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통도사, 해인사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아무 문제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소풍을 갔는가 하면 통도사에 소풍을 갔어요. 지금도 통도사는 진짜 큰 절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사찰 중에 하나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승려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은혜가 아니고, 야, 거기를 갔는데 승려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게 뭐가 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은혜 받으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승려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 나는 출가를 하겠다. 출가, 가출이 아니고 출가. 가출은 집을 나가는 것이고 출가는 절간으로 가는 것을 출가라고 부릅니다. 출가를 하겠다고 가족들하고 의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딸을 7을 내리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야단 났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공을 열심히 들여서 아들 3형제를 낳았어요. 그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사실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녀들은 4명밖에 없어요. 제가 그 중에 막내인데, 제가 스님이 되겠다, 승려가 되겠다, 그래서 절간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데 너 공들여서 낳은 아들이 승려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여름 방학이 되기 전 6월 19일 날 제가 교회 처음 나가게 됐어요. 제 짝꿍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해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정말 간곡하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게 전해주므로 제가 예수 믿겠다고,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찾아간 날이 1968년 6월 19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는 지금 한마디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 설교를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가 뭔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날 저녁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마치고 나더니 그때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잡고 계단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했을까요? 예? 제가 안 한 건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간 첫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제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을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요. 손을 가르키를 다 끼고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한 15도쯤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데, 제가 그분이 하는 그 기도문을 거기까지 따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분이 계속하니까 계속 따라할 수는 없어서 또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날 저녁에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기도가 제 머릿속에 꽉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그날 처음 교회 간 날이고 기도를 처음으로 지금 따라서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친구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고 가긴 갔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몰랐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I don't know.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알고 기도했냐? 아니야. 그냥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 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영원토록,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뭔지.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68년 6월 19일 날 그날 저녁에 제가 처음 드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오늘까지 몇 년입니까? 55년입니다. 55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린 그 기도를 주님은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까지 내 삶 속에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통일, 평화 통일, 여러분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고 제대로 기도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69년도였어요. 그 다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 첫날 저녁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끝까지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열쇠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열쇠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닫힌 문 앞에 다다라도 이 열쇠를 가지기만 하면 모든 문들은 열립니다. 제가 이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열쇠가 어떤 열쇠인지 알잖아요. 그게 메스트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메스트키 하나면 호텔의 모든 방문이 다 열려요. 하나면 다 해결돼요. 이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열쇠 주신다는데 참석해요 안 해요? 하죠. 모든 닫힌 문들은 다 열려지는 열쇠를 주겠다는데 저 어떻게 참석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는 거야. 제가 첫날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만약에 집에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내일 새벽에 올 수 있다고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 와요? 알람 시계가 있습니까? 누가 깨워주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저녁 집회를 마치고 예배당 그때는 뭐 바닥이었어. 바닥 한쪽 구석에 그럴 줄 알았으면 옷이라도 제대로 좀 입고 갈 걸. 하기야 뭐 그때는 입을 옷도 별로 없었지만 교복 입고 가가지고 교복 입은 상태로 그날 저녁에 밤 교회에서 꼬박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자는 동안 추워가지고 뭐 잠이 오지도 않죠. 그런데도 옆에서는 기도한다고 밤새도록 그냥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새벽 4시 반에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4시 반 동안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하여튼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참석을 했고 그런데 새벽에 안 줘요. 그 다음 화요일 날 저녁에 또 참석을 했죠. 안 줘. 수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또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토요일 날 새벽이 되어서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월 저녁
화요일 새벽, 낮, 저녁, 수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을 때입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이 되니까 야,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 새벽 예배 참석을 했는데 내가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해요. 도무지 눈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걸 막 꼬집고 막 침을 눈에 바르고 이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에 억지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 있죠? 네! 제가 뭘 드린다고 했죠? 열쇠요! 열쇠요. 무슨 열쇠지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이게 메스터키래요.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뭐냐? 그랬더니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다 풀리고 땅에서 매면 닫으면 다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닫힌 문을 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처럼 아멘 안 했습니다. 이 열쇠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닫힌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진짜 그때 뭐 황금 열쇠라도 하나 주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참석을 했는데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1969년 5월 달 그 부흥회에 사실 제가 전도를 해서 제 형님이 저보다 4살 위인 형님이 그 주간에 금요일 날 군대를 가시는데 군대 입대를 하는데요. 입대하기 전에 월화수목금까지 집회를 참석하고 예수 믿고 군대를 가셨어요. 그 형님이 장로님이 되셨고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를 해서 지금 5년째 원로 장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새벽에 열쇠를 받은 그 열쇠를 가지고 55년여 동안 새벽 기도하며 살았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열쇠라는데 어떤 닫힌 문도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린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섬긴 종교교회는 지금 역사가 123년이거든요. 제가 22대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건 여러분들이 묻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거든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짜증을 내신 적이 없어요. 야 그냥 알아서 하지 뭘 나한테 그 시시콜콜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해.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최 목사 왔어. 잘 왔어. 제가 기도하면 그래 내가 알지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6살이 되던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6살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물, 엄마 이 말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아버지가 생긴 것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기도하면 주님이 오냐 왔냐 잘 왔다. 그래 기도하면 그래 알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문장 그대로 내가 원하는 때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진 아니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줘요? 좋은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자, 그분이 바로 여러분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길게 해야 여러분 기도를 응답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중원본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계속하는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해방이 되는 그날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79년 동안 이 기도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여러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창조의 은혜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간구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이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